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거 프린트에 1번부터 16번까지 프린트를 했는데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두 군데입니다. 다 한 목의 프린트를 한꺼번에 묶어서 했으니까 1번부터 16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요 마귀의 자식이 되어 싸우니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애굽에 가두시기도 하시고, 너희가 육신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땅에 옥이라고 하는 곳에, 흑암이라고 하는 곳에, 물질세계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을 쉼없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종래에는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모든 범죄를 아버지 하나님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사온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것을 내놓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나를 성화시켜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를 쉼없이 애쓰고 힘쓰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그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의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인지 행함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믿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하여,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인가 행함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동영상을 유튜브에 설교를 287개를 올렸는데요. 이것까지 하면 288개가 되는데, 그 288개의 설교 중에 단 한 가지도 세상의 다른 목사님들하고 내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뭔가 닮은 꼴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세상에서 목사님들이 하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뭐냐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이 사람은 설교가 정말 내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설교를 하고 이건 정말 다른 설교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뭔가를 다른 걸 깨달았고 꽉 막힌 상태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뭔가 열려서 내가 혼하게 보이는 것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대부분의 분들은 댓글을 남기는 걸 봐도 그렇고, 이제 이 모든 내가 느끼는, 물론 이제 제가 다 느낄 수는 없죠. 내가 무슨 어떤 그 신통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가진 마음까지도 내가 이 타코마에 앉아서 다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댓글이나 아니면 이 동영상을 듣는 분들의 어떤 동향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좋은 설교다? 은혜롭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뭐가 다른지를 모르는 분들이 한 80% 아니 9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지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이 목자 설교가 좋다라고 하고 아멘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은혜 받았다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작 다른 걸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 설교는 참 많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별적인 설교를 이해하려고 하면 창조에서 심판까지라고 하는 1부, 2부, 3부 성경 공부를 올바르게 다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다른 설교들도, 오늘 본문 설교도, 이제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에서 심판까지라는 성경 공부를 한 1년여에 걸쳐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전히 베이스, 즉 기초적인 것이 다 다져진 다음에는 다른 설교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발 좀 그냥 건성으로 세상에 설교 잘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나 내 설교나 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뭔가 잘못 깨달았어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이게 제 설교를 듣고 깨달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구원이 믿음으로냐 또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냐라는 그런 주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설명을 할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이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위도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 믿음을 설교하고 나서 뭔가 허전하거나 또는 뭔가 분명하고 불충분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는 사도 바울의 얘기,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이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야고보서 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입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야고보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틴 루터가 쓰는 사람은 야고보서는 쓰레기 같은 거다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필요가 없는 성경인데 어떻게 들어왔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정말 모르니까 말틴 루터도 몰랐냐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면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 즉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자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조화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조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같은 말이에요. 설교를 다 들어보고 나면 그게 같은 말인 줄 알아요. 같은 말인데 그거가 자기들 생각에는 조화가 안 되니까 그걸 합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정말 진실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위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음이 연약할 때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 생기게 되면 행위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행위가 어떤 좋은 게 있었는지 정말 어디서든지 다 발표를 해다가 그걸 다 나열을 하고 이렇게 믿음이 좋게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존재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행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믿음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데 행함도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야고보의 말을 그걸 짬뽕을 시켜서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좋고 진실된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예를 이렇게 컬렉션을 해가지고 다 그거를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예가 있으니 분명하게 믿음이 그 안에 온전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믿음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처럼 선한 행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많이 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진실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런 행실이 선한 행실이 나올까요? 그렇게 네 알고 있어요. 그 이제 그걸 한마디로 반증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럼 오늘날 한국 기독교 그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 나가는 놈들이 제일 많이 사기치고 교회 나가는 목사들이 제일 많이 싸우고 교회에서 세상을 제일 많이 속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걸 교회에서 하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괜찮다라고 덮어두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그게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실이고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단 한 사람의 진실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을 가진 인간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나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1000만이나 되는 가운데 반만 진실된 자기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마 교회는 그렇게 더러운 교회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국 교회에는 없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지난 일요일인가요? 나는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 제목을 설교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의 목사들이 다 사랑하라고 하는데, 뭐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할 수 없는 것을 성도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걸.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믿음을 성도들에게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다 성경에서 믿음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이 나와요. 이 조상들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믿음에 대한 설명이 다 나오는데,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다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생각,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고, 야고보는 행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걸 짬뽕시켜서 설명을 하는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걸 결국 짬뽕시켜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국 기독교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러겠죠. 목사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기들이 연구한 대로 그냥 예를 들어서 많은 설명을 하고 거기에 적당한 성경 구절을 갖다 붙여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을 하고, 아멘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목사들이 설교한 대로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행위가 없구나. 내 믿음이 열심히 크게 제대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많이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여전히 내 믿음은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아요. 선을 행해지지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있으나 행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하는 사람도 믿음이 뭔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이 모르는데 듣는 사람은 알겠어요? 생각을 해보자요. 전하는 사람이 믿음을 막 설명을 해서 전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걸 자기 말로 설명을 했어요. 그럼 듣는 사람은 그걸 찰떡같이 알아서 다 믿음이 뭔지 알아듣느냐고요. 모르는 걸 자기 생각대로 말했으니까 듣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믿는다는 게 모르는지 사람들이 다 모른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겠죠. 왜 모르냐? 믿는다는 게 왜 모르냐?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냐?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나 하나님 안 믿는데 나 교회 다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어떤 개 중에는 약간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난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지만 그 교회 나니까 좋더라. 그냥 교회 나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면, 특히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믿었던 어떤 이 우상을 믿는 것에 대한 그 대상만 바뀐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터줏대감을 믿거나 이런 어떤 뭐 미신이나 아니면 뭐 불교나 무슨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아, 그러면 그 자기가 믿던 믿음의 대상자가 예수로 바뀌기만 바뀐 거지,
뭘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예수님과 하나님께 내가 나를 의지한다라는 그런 믿음은 될지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의 뭐를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뭘 믿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야,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거지 무슨 모르고 왜 믿겠냐. 복음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 말이 맞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또는 복음을 믿는다. 그런 게 복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은 자기가 생각할 때, 그죠? 내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좋고, 이 말씀은 받아들일만 하니까 내가 믿고, 다른 거는 아니니까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택적이고 내가 취사 선택해서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 취향이나 또는 어떤 그 내 성격과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와 사상과 맞지 않으니까 나는 이걸 믿지 않고 그저 내 마음에 합당한 것만 믿겠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이제 세상 목사들이 얘기한 대로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뭐 성경 공부에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예수님이 어떤 걸 믿느냐라고 이제 또 물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다 가져간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예수님과 더불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다 믿어요.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세상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행위를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든 안 나오든지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면서 그 사람의 행위나 어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도무지 하자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지면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사람이 예수를 다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모르는 건 누구예요? 모르는 건 사람이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거를 증거로 어떤 확증을 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네 안 받았네라는 그 믿음이 있네 없네 뭐 구원받았네 안 받았네는 그렇게 말 안 하겠죠. 왜? 그건 하나님만이 하는 거니까 니네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네 없네 그건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네 없네 그걸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게 그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거는 사람이 자기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 삼아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건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즉 가로되지 가라사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너희가 선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먼저 이 말을 좀 해야 되겠는데, 성경은 이 사람들이 이게 불교나 유교나 많은 어떤 이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어떠한 이러한 선한 삶을 살아라 하고 그 삶의 교훈을 준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 세상에 있으니까 빨리 거기를 벗어나서 나한테 오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을 어떠하게 그렇게 선하고 착하게 살아라라고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목사들이 또 성도들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그거를 알기 위해서, 자기들은 모르잖아요. 성도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런 행위가 수반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 행위가 수반이 되어서 많은 그런 행위가 나오면 이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그 사람의 행위를 봐서 알아요? 아니면 행위를 보지 않아도 알아요? 행위를 보지 않아요. 내가 믿는다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아무리 내가 믿는다라고 우기고 고백한다고 해서 다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선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방패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불평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후사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우리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은 네 후사가 아니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라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걸 아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보고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아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잘 기억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믿음을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믿음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요. 그 이제 안 믿었다고 하고 믿었다고 하는데, 이제 보세요. 이 성경을 찾아보자고요.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인데요. 3번이에요, 3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이 4장 29절에 2번부터 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누가 믿으며?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가시떨기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이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차례 이제 모세가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가라고 해서 아론까지 붙여주어서 그렇게 보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아론이, 모세가 말하는 게 아니고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백성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적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이스라엘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조금 이따 생각하고, 또 3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믿는 믿음이 또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했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밑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또 이제 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온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똑같이 같은 말을 다시 하는데요. 4번이에요.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불렀도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와서 애굽 사람들이 다 물속에 수장된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뭘 믿었나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여호와를 믿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그러고, 또 홍해를 건너와서는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었대요. 근데 그 말씀이 뭔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은 뭔가, 우리가 그걸 한번 보자고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 38절과 17절인데요. 그 출애굽기 4장 37절 그건 생략을 하고, 출애굽기 3장 8절 5번인데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뭐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다 넣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너희를 다 넣어주겠다, 인도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 17절인데요. 하나님이 6번이에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제 물론 이제 같은 말이에요. 지금 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어디를 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아버지 집 본토 집을 떠나. 그게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야곱과 더불어 그 12아들이 어디를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 가두셨나, 그 다 설교를 했어요. 그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천지창조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오래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애굽에 있는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기적들을 보여주시니까 믿었어요. 또 언제 믿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와서 딱 가라막혔는데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오고 애굽 민족들이 홍해 속에 다 수장이 되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믿었다고. 근데 이제 보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려고 한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믿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네,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왜 못 들어갔어요? 그지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 히브리서 기자와 똑같이 저희들이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나 저희들이 그 복음을 받았으나 저희의 믿음이 그 말씀과 화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화합했다라는 말은 그 연합되었다 또는 결합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믿은 대로 그렇게 될 거라고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 앞에 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해보니까 1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거기 절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절대 안 된다라는 그 10사람에게 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이 주겠어요? 사단.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사단이 준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가 그걸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못 들어갔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인가 행위인가? 이제 이 앞으로 하는 설교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발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의로운 걸 언제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알았어요. 내가 네 자손을 바다와 모래같이 하늘의 모래 별과 같이 그게 많아지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걸 믿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믿은 것하고 야고보가 말하는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하고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신 것을 그냥 하나님이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었으니까 의롭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는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또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라고 한 그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상황이에요. 우리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근데 그건 언제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다른 사건이라도 오래전은 아니지만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나타내고 보여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로운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보여달라고 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못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해 봤나요? 하나님은 야고보서나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시험받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삭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제사를 지내라라고 하셨을까요? 왜? 지금 막 생각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될 거예요. 그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 궁금하지 않은 사람? 궁금하죠? 네. 왜 그러셨을까?
자, 이제 우리가 잘 알아요. 이삭은,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떤 것의 모형이에요? 뭐의 모형이? 예,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선 1차적으로 이삭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어서 장차 이삭의 씨로부터 그리스도가 와서 이렇게 이삭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이삭이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과 이 이삭이 제단에서 바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삭의 씨가 와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어린 양으로 바쳐져서 또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양. 예. 이 수양이 죽었는데요. 그 수양은 요한 1서에서 그 세례 요한이 말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그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자, 이제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 죄를 다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안 믿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는다고 하였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믿으니까 이스라엘의 의로 삼았다라는 말씀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믿지만 그 믿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하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로워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끌어내고 싶은 게 우선은 그리스도의 예표로 끌어내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믿음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아요. 믿음이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아는데 왜 아브라함을 시험했느냐?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유가 우리가 뭔지를 꼭 좀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인데요. 9번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어요. 자, 이제 누구의 믿음을 보고 같은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믿으면 다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아까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다 자기가 뭘 믿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대상이 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무엇이든지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는 대상으로 믿든지 예수님을 그냥 어떤 다른 우상 대신에 믿든지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착각을 하니까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갖다 붙이고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그런 시험을 해요. 그 시험을 하는 건 뭘 하기 위해서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끄집어내서 천하만민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포해 주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해서 모든 이방들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처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꺼집어 내시는 거예요. 지금 하느님이 누구를 위해서? 천하만민을 위해서 믿음을 꺼집어 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우리가 그거 정말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산상에 가서 제물로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명령했어요?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 아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기로 해서 다 준비하고 계실 거라는 믿음이 예, 집사님 말씀이 조금은 맞지 않고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그냥 우리가 그걸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설명을 제가 다른 설교에서 몇 번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뭐냐면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보죠. 히브리서 프린트를 안 했나? 이거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요. 8번이에요. 8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또 7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내 씨로 말미암아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낳는 자라야 내 씨라 하리라 내 후손이라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마엘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전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낳는 자라야 내 씨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으면 이삭이 죽으면 씨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정말 잡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냥 어떤 그 가장된 그런 어떤 그 위장 전술로 이삭을 잡는 신용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잡으려고 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잡는 위장 전술을 썼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건 미친놈이겠죠.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잡으려고 했어요. 왜?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이삭의 씨를 하나님께서 씨를 꼭 이삭을 통해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얘를 죽이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씨를 못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를 죽여도 하나님이 얘를 다시 살리지 않으면 이삭으로 말미암는 씨가 나오지 않으니까 적어도 내가 얘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얘를 다시 반드시 살리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뭘 끄집어내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라야 레시라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잡을 수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이삭을 잡아라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아니라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라야 레시라 하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믿은 것이 그냥 헛된 믿음이요 결국은 화합하지 연합되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아시고 이제 천하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끄집어내서 천하를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그렇게 어려운 믿음이 아니에요.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어떤 많은 목사들이 그런 말을 하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바쳤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것을 다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정말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냥 어떤 것이든지 그냥 믿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다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또는 취사 선택해서 이거는 믿고 이거는 세상 학문과 맞지 않으니까 안 믿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나 이건 충분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그냥 어쩌다 한두 구절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안 믿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병신 같은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취사 선택해서 이건 좋고 이건 뭔가 이상하니까 안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는데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가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자, 이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걸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어떤 사람들? 제가 지금 방금 낭송을 해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로마서 10장 4절이에요. 그러면 모든 어떤 사람들? 믿는 사람. 아, 그렇게 대답이 그게 어려워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러면 율법의 마침이 된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 율법의 마침이 그 사람들은 율법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여전히 내가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꺼집어냈어요. 어떤 믿음을 꺼집어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꺼집어내십니다. 하나님이 내시로 말미암아 내 이삭에게서 난 자라 내시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삭을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끄집어내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복을 주시고 또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하면 그 믿음을 인하여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생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끄집어내신 이유가 뭐냐면 천하 만민이 다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다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꺼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복을 얻는다는 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꺼집어내셨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천하 만민들은 다 구원을 얻고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과 없이 믿는 게 그게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취사 선택해서 내가 좋은 걸 믿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걸 믿지 않고 세상 과학이 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믿어지지 않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요. 여전히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은 어제 오늘에 기록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한 1000여 년 전서부터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기원전 600년경에 BC 한 600년경에 마소라 사본이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도 26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문과학이나 또는 천문학은 언제 생겼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은 1500년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AD 1500년 이후에 생긴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된 뒤에도 근 2000년 후에나 생긴 우주 천문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우주 천문학과 과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마귀 새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걸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진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 그랬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얘로 말미암아 씨를 준다고 하고 얘를 죽이면 어떡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미쳤나? 이렇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 그래?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면 내가 죽여도 살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서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셨지만 그거를 천하 만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을 꺼집어내서 천하 만민들아 너희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실패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럼 야고보는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야고보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드러났어요? 믿음. 그거 지금 야고보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앞에 가서 정탐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냥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나 그 10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야고보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프린트를 했을 텐데요. 그 본문에 있네요. 23장인데요. 13번인데요. 이에 경에 이른 바,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러죠? 이 응하였다라는 말은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브라함이 의로운 것을, 믿음이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끄집어냄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났어요. 그걸 이루어졌다고 하고 성취되었다라고 하고 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때려잡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잡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잡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르지만 그걸 모든 사람이 알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다라는 말을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야고보서 앞에 보면 그런 말이죠.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는데 입으로만 가서 배고프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뭐 등 따숩게 하라,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말만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도움을 줄 마음이 있다는 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지금 그걸 말하면서 그런 예화를 들고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뒤에 야고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만 아시고 본인만 아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믿음이 밝히 드러나지 않았느냐. 이제 거기 보면 프린트 10번인데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라는 말은 이삭을 너희가 바쳤기 때문에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네가 내 말을 준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네가 믿어서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시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행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 만민이 그 믿음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그 말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쓰레기 복음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꺼집어내고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것을 아셨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상에 밝히 꺼집어내 주신 것이지 이삭을 바침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시험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라야 넷이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믿기를 내가 이 이삭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능히 다시 살려낼 줄 믿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지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해서 그것을 하라고 한 그 일을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어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어서 그걸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를 프린트했는데요. 11번부터 15번까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좀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게 많이 갈 줄 알았는데 1시간 정도 조금 지났네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오늘 택한 본문 이후에 4절부터 8절까지 사이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일이 없어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참 잘 알아야 돼요. 경건치 내가 뭘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이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경건치 않은 자는 어떤 자예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예? 한치 아니야 또. 경건치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경건치 않은 사람이냐고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경건하다 그러니까 이제 참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경건치 않다라는 말은 이 의인이 아닌데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보세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데 그걸 믿으면 하나님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롭다고 여기지 않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니까 내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너는 의롭지 않고 그냥 네가 회개를 끝까지 해야 되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참 오늘 설교가 너무 좀 너무 길어서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내가 좀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건 뭐냐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의롭다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라야 넷이라 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들을 바쳐라는 걸 믿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아들을 바치면 내가 뭐 줄게 이렇게 했으면 그 말을 믿는다라는 말이 되는데 아들을 바쳐라 그랬으니까 그건 믿는다라는 게 그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넷이로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라야 넷이라 하리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걸 믿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좋은 것만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위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누가 경건치 않은 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그냥 의로운 거예요. 그걸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제 보세요. 뭐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인터넷에서 하는 유튜브에서 구원이냐 믿음이냐 이걸 아니 믿음이냐 행위냐 이걸 한번 이게 설교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다 믿음을 온전한 믿음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위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동으로 그 행위가 따라와요? 그 자동으로 따라오면 왜 이렇게 기독교에는 그렇게 참 더러운 교계가 됐느냐고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자기의 가장 아끼는 독자라도 바치는 것처럼 당신들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바쳐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 정말 개소리 중에 상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곧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처먹는 거예요. 자꾸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그 잘 알아요. 하나님이 율법은 너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건데 그럼 누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사람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누가 하는 거냐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거냐면 네가 가진 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걸로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말씀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 설교 도중에 좀 무식한 거친 말이 좀 나온 게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똥칠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이 목자 말이 이 목자가 했으니까 옳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다 이 성경 본문과 관련 성경 구절도 다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제발 그 성경하고 다 확인을 해서 정말 저 이목자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셨는지 좀 제발 확인을 하고 이 세상 어디에서 다른 목사가 이런 나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없으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미련한 사람은 지가 하나님이냐 뭐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정말 미련한 곰단지 같은 놈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깨닫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또 해석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속에서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우리의 속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